한 알의 밀이 죽으면,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 사람들도 명절에 예배하러 오고 또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명절은 뭘까요? 12장 1절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절에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신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나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을 이제 보시면서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 영광이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랑만 보였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도 빛이 되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예수님도 거룩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평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냈는데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달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 영광은 바로 17장 5절에 있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달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과 사랑과 평강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 그거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아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됐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서 그 영광스럽게 할 때가 인자에게 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12장 32절로 3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인자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24절에 그 유명한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주님의 죽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 오셔서 오늘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원리잖아요.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그 씨앗이 죽으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또 맺게 되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연의 원리를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이 땅에 떨어진 그 인생인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게 뭡니까?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30년을 살면서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하늘의 밀이 이제는 죽는 순간이 왔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이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의 밀처럼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겸손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속에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비하, 겸손과 낮아짐과 그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그러면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의 20절 이하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죽고자 하면은 산다고 하는 그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를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밀로 많은 열매를 바라고 죽으셨는데 죽고자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이 먼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고 하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역선적인 진리를 실제적으로 입증을 하셔서 그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거둬야 할 모든 열매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독생자고 하나님의 독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다시 오시니까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 영혼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을 했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자 될 것 그러잖아요. 부활을 입어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린 다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전부 한 하나님에서 그 생명으로 다 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지만 같은 형제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못난 인생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같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양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어져서 죽음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거는 자연의 원리일 뿐더러 영적인 원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양육하여 성장되게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응답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누군가가 열매를 맺고 누군가가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고는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이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는 나의 첫 번째인 목숨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야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 목숨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로 다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냐고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 오늘 우리가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먼저 내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의 일로 죽어지는 이 삶이 나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늘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미리 되고 정말 우리는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하늘의 밀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땅에 묻혀져야 그 다음에 싹이 나면서 죽는 과정을 가는 건데, 그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오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그 삶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이 세상에 오셔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땅에 우리는 떨어진 사람.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공생의 30년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일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처럼 완전히 죽어지는 그 순간이 와야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옛사람, 그를 자기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고 옛사람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죽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일로 죽지 않으면 그분의 열매가 없는데, 그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대로 사랑이 확증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 속에는 그분의 겸손과 희생과 죽음과 오늘 사랑과 모든 것이 다 그 희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아 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간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환경을 여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회개시키고 나에게 감동을 주면서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는 게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고,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죽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미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자아들을 전부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처리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전에 그 원치 않게 건축 현장에서 공사하는 걸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 가끔 보면 이제 울산 정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끔 보면 큰 기름 탱크가 있잖아요. 엄청 큰 기름 탱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휘발유고 경유고 아주 큰 통 속에다가 그걸 저장하는 그런 탱크가 있는데, 그 기름을 담는 탱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녹이 생겨요. 동록이 생기고 막 녹이 생겨갖고 그거를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아래를 다시 한번 청소를 해야 돼요. 산화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청소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기름통 안에, 그 탱크 안에 그 녹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걸 처리해갖고 거기다 다시 기름을 채우고 새롭게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 불을 가지고 불로다가 그 쇠를 달궈갖고 쇠로 다 녹여버려요, 불로다가. 그 녹록을 다 불로 녹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려면은 이 철 같은 게 산에서 녹이 나면 빼바로 밀잖아요, 지금. 근데 그 큰 기름통을 어떻게 빼바로 밀겠어요? 모래를 쏴버리더라고요. 고압의 스프레이를 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뿌려오면서 모래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이나 동록이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든지 모래를 때려서 그것을 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아와 동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녹이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나는 불로 연단하는 거고, 아니면 모래로 때리는 것처럼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강타하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를 주관적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는 방법인 거예요.
어떤 데 모래를 갖다가 그 붉은 모래를 그냥 스프레이를 뿌려갖고 그 모래가 나가서 때리면서 크게 페이퍼로 녹을 없애는 것처럼 그런 작용. 아니면 불로다가 그걸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되고 이제 때에 따라 모래로다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다름을 받는 것이 전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죽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로 죽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로 죽게 되는 최종적인 심령이 모세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40세에 오늘 애굽인을 쳐주고 나서 광야로 나올 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도 받아서 80세에 오늘 다시 사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로 죽으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백성을 위해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그 모세의 심정이 곧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것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저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그 백성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고 저들을 사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심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로 죽는 심정이고 모세의 그 심정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처럼 그때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골육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버림을 받아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바로. 다메섹에서 부름 받아갖고 11년 동안 연단 받고 이제 많은 훈련 받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내 형제의 권력을 오늘 구원시키기 위해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원한다고. 그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로 완전히 죽는 순간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얼마간의 영혼들 있잖아요. 그게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얼마간의 몇몇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서 땅에 묻혀지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일로 죽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때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리교회는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 안에 그 초대 감리교회부터 그것이 이제 감리교회 형식인데 그 내 교구 안에 맡겨진 영혼들, 감리교 안에 맡겨진 영혼들, 웨슬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의 현재적인 구원이 있지만 그들의 장래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구원이 갖고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늘 자신의 영혼과 그 많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늘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성화가 있지만은 완전한 성화가 있어야 되고 완전해서 완전으로 가야 된다. 맡겨진 교우들의 영혼들 때문에 그 감리교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맡겨진 영혼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로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이제 많은 영혼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래로 때리는 것처럼 불로 우리를 태우는 것처럼 그 환경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밀로 죽어지고 내 자가 깨어지는 그 환경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걸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영혼 구원이 없고 그렇지 않고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한두 명이 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지게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겠어요. 내가 죽지 못해갖고, 나의 옛사람이 죽지 못해갖고, 나는 희생하기가 싫어갖고, 나는 아직도 교만하고, 나는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고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 가운데 준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 진짜 대박은 거기. 할렐루야. 주택보원이 맞아서 대박이 아니에요. 그게 대박이에요. 그게 대박. 십자가의 완성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밤을 지났습니다. 감성의 밤을 지나고 영성의 밤을 지나고 나니까 오늘 이 깊은 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빌이라고 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인생의 대박이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로 죽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지뢰가 박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땅에 떨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씨앗 자체가 이제는 나 혼자 하나를 그대로 먹을 것이냐,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그 씨앗 자체, 그 개체가 자기 혼자 할 일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영혼 하나하나가 이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열매를 맺을 것이냐 못 맺을 것이냐, 그게 오늘 내 옛사람인 자아가 하나님으로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거기에 승부가 달린 거예요.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달려왔지만 오늘 남은 생에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심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 형제 골목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걸 원합니다. 바울의 심정과 같이. 심지어는 불교의 지장보살도 그런다잖아요. 지옥문에 앉아 있으면서 그 지옥에서 모든 모든 영혼이 다 나오기 전까지 나는 지옥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지장보살의 자비가 그 정도예요. 오늘 기독교의 극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일로 죽으셔서 나의 영혼을 열매로 거두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일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서 그 희생을 내가 십자가로 지고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버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 하나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겁니다. 다만 몇 분이라도 이 성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처럼 정말 땅에 들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목숨이 천년 만년을 살아도 새로운 영생의 목숨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썩어질 옛사람 위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떨어진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의 일로 이제는 죽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로 연간 땅 가운데 모래로 때리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죽어지는 길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고 자아가 죽기 싫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는 이 몹쓸 세대 속에서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정말 죽는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우리의 몫을 동록과 우리의 몫을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이 혼합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비워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누군가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의 귀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더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